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면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한 자들이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있는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겠네요. 크리스마스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되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성경적인 의미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참 필요하고, 교회가 그런 오히려 저는 부흥회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하고 성경 사경에는 이 사실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꼭 그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느 시점에 이 한 날을 그냥 기념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날을 이렇게 부활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절기들은 딱 정해진 원래 그 어느 날이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의미에, 상업적인 의미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벗어나지 않으면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이 음성을 내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본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가 그분의 육신적인 탄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분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이 음성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함,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배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원래 히브리 말에서는 이제 예배란 말은 그냥 두려움, 여기서 출발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마땅한 존경심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원래 의미에서 출발한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이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선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풀어서 써야 되고, 또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사실은 이런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가만히 좀 돌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은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직접적이고 가장 강렬한 예언을 여기에 소개해 놨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15절, 16절.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 이사야서의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건 이제 지금 4장 13절에 예수님이 막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말하자면 메시아로서의 취임식을 하신 거죠. 취임식 후에 잠깐 숨을 고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죠. 거기서 나사렛을 떠나 그 갈릴리의 중심, 갈릴리라는 것 하나의 큰 지역을 말하고요. 또 나사렛은 그 갈릴리의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하면은 뭐 이렇게 경상북도 뭐 이런 정도가 되고요. 나사렛 하면은 아마 여기 뭐 산내면 지금 감산리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스불론 납달리 지경은 이 해변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담수호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큰 담수호.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요. 실제로 그 물을 가지고 농업에도 사용하고 하면서 그 지역에 비옥한 땅을 일구는데 생명 젖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릴리. 이제 갈릴리와 아래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북쪽의 그 높은 산악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런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모여들고 그 호수에서 다시 큰 물이 저장돼 있다가 골짜기를 타고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희한하게 담수호고 한쪽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 땅인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가 이제 대조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이런 지형은 여기밖에 없어요. 한쪽은 생명의 물이 있고요, 한쪽은 죽음의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의 강이 연결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신 이 지역은 그 갈릴리 해변 북쪽 지역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이라든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들은, 나사렛은 그 해변에서 좀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해변 쪽으로 나오게 되면 갈릴리 호수로 나오면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그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브나움에 주로 사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요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가브나움 그 근처에 있는 베세다라든가 뭐 이런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요 마을들이 그 옆에 다닥다닥 거의 뭐 몇 킬로 상간으로 붙어 있어요. 이웃 마을들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의 제자들을 예수님 거기서 불러내셨던 거죠.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이제 보이는 이런,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죠.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 사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보면 그 인근 동네의 친구에 해당합니다. 나이도 비슷해요. 좀 특이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의 중심지는 이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 이런 쪽이 아니고 이쪽 지역은 주로 이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세력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세력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싸움터가 벌어졌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방의 갈릴리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 땅에 이방인들이 그래서 뭐 피가 많이 섞이고 이방인들이 거의 뭐 이끄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버림받은 같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인으로 정통 이스라엘인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손가락질 받던 이런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냅니까? 자기들의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뭐 백성이라고 그 영적인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가득해 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주님은 안 가시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그들이 멸시하던 그 지역에 메시아가 가서 사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봐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이런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깊이와 그 넓이를 가늠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액션인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800년 전부터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실을 이미 기록해 놓으신 내가 가면 거기 갈 거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룩하고 막 그런 큰 대형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잖아요. 막 높은 첨탑이 있고 막 가면은 요즘 교회들은 가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었다 하면 그냥 막 대형 무슨 홀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안 가죠. 교회 했다면 주로 막 웅장하게 갖춰 놓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완전 흑강 같은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데는 사람도 안 와요. 일단 했다 하면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실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을 하나님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바로 16절에 이 그런 곳에 가서 사셨다는 이 자체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어두움에 임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셨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그 볼품없는 가난한 여행자 부부에게서 난 그 아기에게서 나온 영적인 광채가 그 캄캄함을 걷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의 사실은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 장엄합니까? 밤에 오셨다는 것,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하심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시는 주님의 이유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어두운 데 앉았던 사람들의 것이고 빛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암, 하홀킴, 호셰. 하암, 그 백성, 하홀킴,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호색. 호색은 흑암입니다. 깜깜한 어두움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색.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던 그 근본적인 어두움, 그것이 여기에 지금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어두움이, 그 어둠 속에 여기는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백성들 이런 표현인데, 이제 원래는 살아가다, 이것을 인생길을 걸어가다 이런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 속에 그들이 그들이 보았다. 오르 빛을 가돌, 엄청난, 여기는 큰 빛이라고 우리가 번역됐지만 형언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빛이 빛을 그들이 보았다. 빛이 그들에게 내리 비치는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셰베에 앉아있는 사람들, 베에레츠, 짤마벳은 이 죽음의 그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완곡한 화법이죠. 죽음의 그늘이 뭡니까? 죽음의 지배하에 이 말이죠. 네, 죽음의 지배하에. 여기 이제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여기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해서 앉아있다 이 말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에게 오르, 나가, 알레이햄, 그들 위에 그들의 위에 빛이 나가. 아까 그 radiant beam이라고 그랬죠. 그 광채가 쫙 비치는 거. 여기도 나가라는 말이 빛이 쫙 비친다 이런 거. 오르 나가 하면, 오르란 말은 빛인데 빛이 나가 쫙 비친다 이런 거. 그 찬송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은 빛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번역은 조금 이제 좀 어색한 번역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빛을 막아서거나 방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원래 여기 의미하면 카타람바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그 노략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적대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고, 람바노는 리시브 받아들이다, 손에 거머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 의미는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거나 또는 적대적인 것을 내 손에 사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 또 그것을 예를 들면 잡아 먹어버리다, 빼앗아버리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수중에 집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어두움이 빛을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약탈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빛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어둠 속에 복속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러면 우리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또는 그것을 막아서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못했다, 대적하지 못하고 빛에게 복속되어 버렸다, 굴복해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빛이 어둠을 막아서 보려고
했는데 그 빛을 막아서서 빛을 배양해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빛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항상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를 안내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분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죠? 버려진 땅이죠. 카파르나훔이라는 이렇게 위로자의 집 뭐 이런 그런 아람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로자의 집, 나훔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나훔이란 말은 이제 위로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위로자의 집. 그분이 오신 흑암에 있는 지역으로 오셔서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번역도 조금 어색한 번역인데 이건 이제 뭐 전파하여가 아니라 선포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케리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령이나 왕의 율령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의 권위로서 통치권자가 그 통치의 대강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것은 일종의 빛이 어둠 속에 쫙 비치는 것 같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의 권세가 구 권세를 쫙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딱 수립해 가면서 그 근간을 쫙 선포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것과 이 새로운 생명의 법률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희한한 복선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뜻을 더 깊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조금 이 구절을 제가 하는 이야기들 쭉 들으시면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눈치채실 것 같은데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론 이제 그 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방법은 그게 맞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어로 뭐 change of mind입니다. 이 원래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with the mind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함께. 이게 뭔 의미입니까? 생각해라 이런 뜻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라. 또 다르게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지금 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 제대로 좀 파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막 잘못을 막 뉘우치고 막 이런 물론 그것은 좀 확대된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잘못을 지적할 때 당신 회개하시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넓은 의미로서 메타노에오라면 마음과 함께라는 뜻이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바로 제대로 알기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앵기켄 헤바실레야톤 우라논 하늘들의 왕국이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하늘을 원래 샤마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그것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걸 번역한 헬라 말도 이게 우라논이라 그래서 하늘의라고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 차원이 우리와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은 복수의 장엄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위대한 세계가 실제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새로운 그 존재 질서 그걸 갖고 있다는 전혀 새로운 나라의 그 형태를 살짝 암시합니다. 그 바실레이아 왕국이 앵기켄 이미 와 있다. 앞으로 죽으면 천국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국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이런 거죠. 새로운 그러면 천국이 온다는 이렇게 왕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늘이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 왕국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이 원래 왕국의 하늘이 왕국의 지배를 안 받는 하늘의 왕국의 영토가 아니었는데 하늘의 왕국이 여기 왔다 이 말은 그 왕이 여기 와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경계선을 이루고 세상의 이 왕이 지배하는 이 영역 안에 하늘의 왕이 들어와서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살던 세상 왕국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의 이 생각은 땅의 율법, 땅의 법령에 최적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꿀 수밖에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늘의 법령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규칙과 하늘의 방법에서 살아가려면 땅의 방법을 버려야 되잖아요. 땅의 지배 법칙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 그 나라의 법에 속해서 항상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이 증명서 내야 되고 그 여권에서 뭐 기간이 만료되면 항상 벌금 내고 뭐 좀 계속 갱신하고 막 근데 한국에 와놓으니까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그 사람들 지배를 안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프리하잖아. 얼마나 좋아. 내보고 여기 이제 여권 바꿔라고 안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여권 갱신하러 다닌다고 여권국에 막 가가지고 그 막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막 한참 기다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막 한국에 오니까 우리 고국에 오니까 고국의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이제 천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을 이미 왕이 와서 천국의 시민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 천국이 왔다, 천국 하늘의 왕국이 왔다면 그 왕이 여기 와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 왕의 나를 알아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통치가 그 왕이 계신 곳이 그 영역이 되고 그 영토가 되는 거죠. 그 영이 통하는 곳이 그 영토가 있는 곳, 그 백성이 있는 곳, 그 왕이 있는 곳, 그 법령이 있는 곳, 이게 나라잖아요. 나라를 이루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왕국의 4대 요소. 그 다음에는 뭐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죠?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영토 속에 그 법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과 백성과 영토와 그 법령, 이 네 가지 요소가 왕국의 요소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여기에다가 선포하신 이 나라는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오셨잖아요. 이게 정복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왜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흑암의 지배를 받던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기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와 있다. 그러므로 똑바로 보고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와라. 왕을 맞이하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해석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하는 예수님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뭐라고 외치나?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굽어졌던 곳은 바로 똑바로 쓰고 그리고 낮아진 곳은 높아 돋우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왕이 오실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 왕이 임하신다. 그것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임하는 대로를 만들어라 하고 그가 광야에서 소리치고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걸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의 존재 의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왕의 대로는 무엇하는 데 쓰는 겁니까? 왕이 오신다는 거죠. 왕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옛날에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 영지를 한번 순회할 때 그 지방 관리들이 다니면서 왕이 행차하실 길을 쫙 닦고 그분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부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왕이 임하는 곳은 항상 길이 수축되어지고 길이 훼손되어 있다가도 왕이 오실 때 되면 쫙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마음속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죠. 왕을 모셔드릴 준비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왕의 대로를 너희 마음속에 놓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와서 처음 한 일성이 뭘까요? 이분이 한 첫 번째 이 소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왕이 와 있다. 너희가 모르는 왕이 너희의 해방자이신 왕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실 생명의 왕이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왕의 대로를 만들고 그를 모셔드리라.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왕의 대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